갤럽에서 미국인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성경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설문에서 그 중에 65% 정도의 사람들이 답을 하기를 성경은 인간의 생활의 기본적인 의문이나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잡이다라고 65%가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출판사인 존 더반 출판사에서도 18살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86%가 성경은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게 하는 열쇠가 된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이끌어주는 진리가 된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우리는 그 여론조사의 표를 보면서 야, 굉장하다. 그들의 삶이 대단하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바라다 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말씀과 반해서 또 다른 어두운 면을 살펴보게 되는 그런 우리 갈등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죄가 훨씬 적어질 것이다. 그리고 문화 수준이 높아지면 아마 경건의 삶에 좋은 유익을 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그게 꼭 그렇지만도 않다 라고 하는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고 선진 문화를 누리고 있는 나라들의 그 경건의 생활을 보면요, 물론 밝은 측면도 있지만 꼭 그렇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어둠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정말 잘 사는 나라,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일본 이런 데들 절대로 들여다보면 아주 죄질이 아주 나쁜 생활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이 후진국보다 오히려 더 만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제일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을 보면 9,077명의 아이가 1년에 태어나면요, 9,077명, 그러면 그 중에서 1,282명이 비정상적인 잘못되어져 있는 관계에서 태어난 사생아가 1,282명이 태어납니다. 10%가 훨씬 넘죠. 가출하는 아이들이 하루에 2,700명씩 되고요. 성병에 감염되는 사람이 1년에 68,490명이고요. 매 8분마다 강간사건이 일어나고 매 27분마다 살인사건이 발생됩니다. 자동차가 32초마다 한 대씩 도난당하고요. 그리고 하루에 깡통 맥주가 9천만 개씩 마셔서 없애고 매일매일 담배를 16억 개피를 태워서 없애고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일주일에 코카인이라고 하는 마약이 2억 달러씩 소비된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죄악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한 것으로 얘기할 때 어떤 이들은 교육이 바로 돼야 된다. 사회 정화가 잘 돼야 된다. 부모 교육이 좀 더 차원이 높아져야 된다. 학교 교육이 강화돼야 된다. 수없이 많은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쳐서 1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런 범죄들은 증가 일로에 있고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만 살펴보아도 10년 전의 범죄하고 지금의 범죄는 전혀 죄질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죄질이 나쁩니다. 죄악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 사회의 문화와 경제와 교육 수준이 높아지는 데 정비례해서 죄악의 지능도 죄의 질도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도 황폐해가고 있다는 것으로 전 인류가 염려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대단히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자인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잘 산다고 하는 삶의 경제적 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영혼의 질을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기독교가 가져야 하는 중대한 사명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었죠. 그게 벌써 중세에 강조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은 어떤 형편과 조건이 좋아지면 삶의 질도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환경이 좋아지면 내 영혼도 행복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오류에서 벗어나라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에베소에서 그 한 젊은 청년 하나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굉장한 도전을 받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받고 진리로 다듬어진 그 사람이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청년의 이름이 에바브로입니다. 이 청년이 바울 사도에게서 에베소에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고 변화되어져서 이 골로새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막 성장해가고 있는데 그가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가서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 가 있을 때,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찾아와서 제가 개척해서 이렇게 성장한 교회가 이런 형편입니다라고 바울 사도에게 보고 겸 위로를 드립니다. 그 내용을 들은 바울 사도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인데 바로 그 편지가 오늘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읽어보신 말씀의 대부분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던지 그 입에서는 끊임없는 감사가 나왔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 쏟아져 나왔고 행복해서 칭찬과 격려의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좀 더 차원 높은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그리고 차원 높은 곳으로 좀 더 나아가라고 권하는 내용들이 골로새서 1장에서부터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차원 높은 신앙인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때 그는 바울 사도로 한 가지 결심을 하면서 그 글을 씁니다. 뭐냐면 내가 골로새 교회에서 지금까지 여러 번 기도했지만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이 보고를 듣고 나서부터 나는 쉬지 않고 너희 교회에서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그 얘기를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계속 기도하겠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거기에 대한 그 높은 차원과 목표를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10절 말씀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9절부터는 내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게 아주 핵심 기절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이것이 차원 높은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복되어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나눌 수가 있겠죠. 그것을 10절을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고 하는 목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뒤에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계속해서 넘쳐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진리를 아는 데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들의 사람들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그렇게 말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행복하려고 살죠.
내가 기뻐하려고 살지요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보편적이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성경과 진리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이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투쟁하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피 흘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것이 죄악화되어지고 죄가 충돌을 하게 되고 인간과 인간이 집단과 집단이 충돌하면서 행복이 아닌 불행으로 간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인간들의 본질을 아시고 성경에서 그것을 깨트리도록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비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싸우고 부딪혀서 불행을 스스로 자초합니다. 그렇죠? 내 유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땀 흘리고 피 흘렸더니 나는 정말 행복하다는 분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그 욕망 때문에 자기를 훨씬 더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죄악의 뿌리라고 하는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절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가 만들어 놓은 사상이고 사탄이가 만들어 놓은 타락의 지름길로 우리 인간들을 끌어들여서 아담과 하와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떼어냄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이 멀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진 것이 온 인류에게 전염되어지고 오염되어져서 전 인류가 그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기의 만족으로 해서 자기 욕망으로 해서 사는 것이 최고로 행복의 비결인 줄로 아는데 인생을 살고 되돌아다 보면 역사를 한번 뒤집어 보면 그것이 불행으로 가는 첩경에 왔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버리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보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기 때문에 자기의 이기적인 자기의 욕망과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뒤집습니다.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너희가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너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책임질 것이고 너를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본문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하도 훌륭하게 믿음 생활로 진입했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사도 너무너무 기뻐서 너희들이 그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너의 생애는 하나님이 보장해주고 책임져 주시고 너를 존귀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게 이 골로새서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고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열거에 듣던 죄악들, 미국 사회에서 최고로 잘 사는 나라 초강대국, 지금은 소위 너무너무 강대국이 돼서 미제국주의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만한 굉장한 나라, 그들 속에 있는 이 범죄가 점점점 드실거리고 일어나서 나라의 뿌리를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참신한 기독교인들이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점에 대해서. 로마가 가장 강력했을 때,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을 때,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되는 균열의 그 초기 모습이 보일 때가 지금의 미국의 이 범죄가 밑바닥에서 들고 일어나는 모습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로마가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고 로마 제국이 정책을 잘못하고 행정을 잘못하고 정치가 나빠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 범죄가 밑바닥에 뿌리를 썩게 만들고 나무를 흔들어낼 때 가지를 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벌레가 먹어서 나무를 쓰러뜨리는 것처럼 범죄가 밑바닥에서부터 썩어 들어가서 로마 제국이 망한 겁니다. 지금 미국도 그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에 훌륭한 세계 11위 수출국 굉장한 나라가 됐습니다. 어렵다 없다 죽겠다 해도 정말로 동남아에 있는 가난한 나라에 가면 우리는 너무 잘 삽니다. 저는 몽골에 가가지고 정말로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너무너무 못 사는 나라들.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꽤 많은 잘 살고 있으니까 잘 사는 것과 함께 꼭 따라 붙는 것이 있는데 바로 타락입니다. 범죄가 이 나라의 밑바닥의 청소년들부터 어린 새싹들부터 감염시켜서 나라의 미래를 좀먹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 인류를 향해서 무엇을 할 거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근본의 방향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나를 만족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지면 너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고 기뻐하신다. 그것이 모든 것의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골로새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향 제시이고 이 시대라는 건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방향 제시입니다. 거기서 방향을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 되고 30년 40년이 돼도 그 방향 전환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번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훌륭한 존재로 인정되어질 것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질 것이고 모든 일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그 일은 탄탄대로로 가게 될 것이다 하고는 그 원리로, 이기적인 원리에서 뒤집어 변화되는 사람을 거듭났다고 말하고 그들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 시대를 이대로 가게 한다면, 아니 우리 자신을 이대로 산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아까 우리 기도할 때 장장로님 대표기도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우리가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거듭나서 행복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들도 거듭나 행복한 사람 되게 하시고 이 나라도 거듭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방향을 전환해서 이제는 사탄에게 끌려다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목표를 가졌던 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목표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반드시 그 좋은 결과는 개인과 주변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이 민족에게 굉장한 역할을 하는 기독교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잠언서 22장 1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제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속적인 욕망에 인도되고 있습니다. 보장되지도 않는 불안한 길을, 저주의 길을 우리는 속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죠. 명예로운 죽음은 욕된 삶보다 훨씬 값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열매를 가지고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쁘심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천국을 보장해 주신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왜 지옥인고 하면, 지옥에 하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겹게 살아왔던 그 저주스러웠던 삶, 자기를 위해서 물고 뜯고 죽이고 찌르고 고통을 계속하는 이 세상에서 고통보다 수백 배 더한 저주가 들끓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여러분 생각했던 벌레가 득실거리고 무슨 불이 활활 타오르서 고통되고 그런 것이 지옥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옥은 주먹 센 사람이 왕이고 권력이고 힘 있는 사람이 머리 좋고 범죄를 잘 저지른 사람이 왕이 되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 속고 소이고 죽이고 찌르고 고통스럽게 만든 것에 수백 배가 더한 곳이기 때문에 숨을 쉬고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저주의 곳입니다. 최고로 나쁜 놈이 왕이 되어지고 제일 사기를 잘 치는 놈이 촌장이 되어질 것이고 즐겨 패서 힘 있는 자가 패 것이고 힘없는 자를 맞아 죽는 그런 곳이 지옥이니까 지옥이라는 것이죠. 불이 타니까 뜨거워서 죽겠다 그런 정도가 고통이겠어요? 불법의 나라, 거기는 죄악이 판을 치는 나라, 그것이는 도저히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없는, 죽지 못해 사는, 죽여달라고 아웅서치는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사탄이가 만드는 목적은 뭡니까? 이 세상을 그렇게 지옥화되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사람이 큰 소리치고 나쁘지 않은 사람이 큰 소리치고 자기를 위해서 온갖 사람을 괴롭히고 사기치고 남을 못 살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어진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정반대로 뒤집어서 그런 속에서 하나님에게로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나와 남이 더불어 살면서 행복한 존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목표와 방향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유럽에 있는 그 어떤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하도 발전한다고 하니까 굉장한 줄 알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쭉 돌아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가면서 보고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교회를 가보니까 굉장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예배가 뜨겁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한국 교회는 딱 세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밖에 없었고, 둘째는 자기 자신밖에 없었고, 세 번째는 돈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돈도 자기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으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필요해서 나눠주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돈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도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아주 묘한 분위기가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고 한국교회 방향이 그리 잡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했다고요?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경영할 만큼 대단히 성장해서 한국 인구의 10%에 도달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요? 자랑스럽습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찾아오는 교인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부를 요구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고, 세상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하고 기독교인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반성해야 합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사탄인을 많이 알았습니다. 우리는 세상도 많이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세상은 잘 압니다. 매일매일 신문을 보고 매일 TV를 보고 매일 인터넷 뉴스를 보고 우리는 이 세상을 알 만큼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이 세상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면 사탄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사탄에 물들어져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대단히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너무 무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세상에 체험할 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해야 되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만큼 이제는 하나님에게 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목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책에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의 6가지 비결이 있었습니다. 거기 서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가십, 다시 말하면 쑥덕거리는 데 대해서 기머리가 되는 사람들, 남들이 막 남에 대해서 쑥덕거리는데 기머리가 딱 돼서 듣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는 남의 수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부끄러운 일이 드러났을 때에는 눈을 감아버리는 장님이 되어진 사람들,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는 입으로 전혀 말하지 않는 벙어리 된 사람들. 그래서 가십의 기머거리, 수치의 장님, 남의 실수의 벙어리가 되어진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다고 서론을 기록하면서 성공의 비결 6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성공한다. 성경에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되도록 다른 사람과 연관을 짓고 행동을 할 것. 독불장군으로 자기 혼자의 나만을 위한, 나 자신을 위한, 나에 의한 자신의 삶을 혼자 사는 자가 아닌 사람, 다른 사람과 어울려지는 사람을 두 번째 비결로, 세 번째는 큰 일도 우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몇 개의 단계로 쪼개서 작은 일부터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다. 큰 목표를 세웠을 자도 작은 것을 쪼개서 하나씩 하나씩 점령하고 감당하는 사람들이 큰 일꾼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넷째로, 일과표를 만들어서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 시간을 그 시간 잘 관리해서 가장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다섯 번째는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일하는 사람들. 마지막에 선수멘트는 바로 지금 해야 될 일을 지금 하는 사람들. 이게 성공의 비결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성공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인생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진리를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우리 인간과 나 자신을 볼 줄 압니다. 그게 신앙의 성공의 비결의 첩경이겠죠. 해야 할 일을 할 줄 알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거절할 줄 알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한결없이 걸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 목표가 정해진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훌륭한 사람이라고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기독교인들, 주께 합당하게 생각하고 주님께서 원하는 길을 가고 그 길이 내가 원하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만족이 안 될지라도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길임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수원에 있는 수원 중앙심리교회 김장환 목사님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예화입니다. 그분이 책에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당신이 부흥회 갈 때마다 이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어떤 한 부흥사 목사님이 저 충청도의 조그만 시골 교회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30년 전 얘기예요. 교회가 새로 예배당을 지었는데 모자라가지고 빚이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500만 원이면 지금이 한 5억 정도 되겠죠. 한 5천만 원 되려나 하여튼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일반 목회자의 그 시골 목회자의 한 달에 사례금이 2만 원, 3만 원 할 때니까 500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인가를 아시겠죠? 농촌이 너무너무 어렵고 가난한데 그 500만 원의 그걸 해결을 못해서 교회를 헌당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이름 되면 다 알만한 그 훌륭한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셔가지고 계속 은혜를 끼쳤는데도 도대체 성도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잘 해보시오 하는 식으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부흥 강사가 부담을 느끼고는 하나님의 감동을 딱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500만 원을 헌금할 수 있는 사람 하면 손 들어보시오 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되는데 저 뒤에 끝에서 여자분 한 분이 손을 뻗쩍 들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앞만 봐도 옷 입은가 머리 스타일이나 화장한 거 봐도 되게 돈 있어 보이는 사람이 아닌데 그 당시 500만 원은 큰 돈인데 평생 손에 쉴까 말까 한 돈인데 그래서 아무리 봐도 좀 이거 뭐 내가 잘못 알았든지 아니면 제가 정신이 헷가닥한 사람인가 보다 그러고 앉으라고 해놓고 그리고 할 수 없이 결단을 냅니다. 앞에 쭉 앉아있는 장로님들한테 또 안수입사님한테 지시합니다. 장로님 30만 원 하시오. 아무리 장로님 50만 원 하시오. 아무에게 장로님 10만 원만 하시오. 그래서 쭉 그렇게 해가지고 장로님들에게 맡겨가지고 500만 원을 딱 맞췄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끝냈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날 마지막 저녁에 담임 목사님 사택에서 그 부흥 강사님하고 식사를 하고 앉아있는데 누가 사택의 문을 땅땅땅 두들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보니까 아까 그 뒤에서 손을 번쩍 들었던 그 여자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오더니 하는 말이 아까 제가 손을 들고 500만 원을 헌금하겠다고 했던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통장하고 나무로 새긴 도장하고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 강사 목사님한테 내놓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서 여러분한테 진짜 거기에 500만 원이 들어있어요. 가난에 터지게 생긴 사람인데 이거 교회에다 바칠 테니까 교회 봉헌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두 목사님이 통장을 앞에 놓고 그 여성도의 머리에 축복을 빌어줬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 확인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생애를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종이 되게 해달라고 안수기도를 하고 봉헌기도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마치고 갔다가 궁금해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도대체 그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세히 알아보니까
저기 강원도 춘천으로 시집을 갔는데 시집 가가지고 아주 잘 사는 집에서 시집을 가서 살았는데 애를 못 낳는 바람에 그냥 이혼을 당해가지고 소박을 만나서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그게 평생 먹고 살라고 통장을 하나 주었는데 그게 바로 위자료로 받은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살 거냐고 물어봤더니 저야 몸 건강한데 서울에 가서 파출부를 하고 신고사라도 먹고 사니까 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이 강사 목사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전라도 쪽에 부흥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성경 공부하다 그런 간증을 했어요. 이런 일도 있었다. 난 이런 여인을 처음 만나봤다. 이렇게 목표를 하늘나라에 두고 하나님에 둔 사람을 난 지금까지 부흥에 내려 처음 봤다. 라고는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점심을 먹고 나는데 당회실에서 장로님 한 분이 이 강사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한 얘기가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은 잘 아시지만 제가 3년 전에 제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가정을 꾸며야 되겠는데 마땅한 여자가 없어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를 저한테 소개해 줄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 충청도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수소만에 찾으니까 서울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또 수소에서 만났던 어느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장로님이 돈 많은 장로님이니까 멋지게 차리고 가서 청혼을 하고 그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또 무슨 일이 생겼느냐. 그 여성도가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어느 날 탁 오더니 목사님 타시죠. 그래서 보니까 문 앞에 멋진 집살 하나 탁 갖다 대놨는데 뭐냐면 저희 남편이 저한테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내가 애 낳으라고 강요도 안 할 것이고 뭐 당신 일하라고 고생 안 시킬 테니까 당신은 주님의 일만 해라. 그래서 이 집사를 한 대 사주면서 이걸 타고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모시고 맨날 신방전도만 해라. 그래서 제가 오늘 모시러 왔습니다. 타시죠. 그 김장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치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별로 본 일이 없다. 다 기록될 만한 내용도 없고 그렇게 존귀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 하나님의 목표를 두고 좀 더 높은 차원에다가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의 생애는 더 빛났으면 빛났지. 추해지는 법을 본 일이 없다.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쁘게 한번 해봐라. 내가 너를 기쁘게 하리니. 나를 한번 감동시켜봐라. 내가 너를 감동시키리니. 나에게 한번 헌신한 자가 되어보라. 사탄이와 대적해보라.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리니. 그러나 사탄이와 한 몸이 되어지고 사탄이와 방향을 같이 하라. 내가 그 길을 대적하리니. 그게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 차원 높이자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진리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게 무엇입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생명의 떡이 되어질 것이고 내가 너에게 줄이지 않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연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올 1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숙한 아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간증거리가 많고 간증하는 성도가 많아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비결을 가르쳐 주셨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욕망을 이기심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그곳에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고 목표 수정할 수 있도록 복주심을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원 높은 세계를 향해서 차원 높은 인생을 향해서 차원 높은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한 걸음 달려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